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예,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지금 한국에도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폭염이 또 너무 심각해서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주변에는 왜 이렇게 특별히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은 재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에 또 굉장히 또 폭우가 또 심하게 와서 많은 또 집들이 무너지고 하면서 지금 온도도 굉장히 뜨거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계절성 그런 고열이나 이런 질병이 또 많이 퍼지면서 참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그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 성도님 중에 두 분이 한 분의 아버지와 또 한 분의 어머니, 또 다른 가정의 어머니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런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세 아이의 젊은 아버지셨고 또 다른 가정의 어머니는 아이가 넷이나 둔 가정에 아이들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린데 그 가정의 어머니를 잃은 그 가정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까. 여러 가지 경제도 너무 어려운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아마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난 금요일날 장례식을 치르는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다행인 것은 그 두 분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을 거라고 믿는 그분들의 말을 들었을 때 참 다행이다.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재해들이 있고 또 팬데믹이나 이런 전쟁 때문에 정말 어느 해보다도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참 가까이 와 있는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그 보호 안에 우리의 영혼이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언젠가 우리가 생명이 그 지난주에 천국에 부름받은 그 두 분처럼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올 텐데요. 그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다시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그런 안식의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많은 재난이 있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참 다행이다,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드리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영원히 나와 동행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팬데믹과 전쟁과 또 수많은 자연재해로 폭우로 기근으로 산불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지난주에도 주님께 부름받은 파키스탄에 있는 두 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부르셔서 다행인 것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많은 상심과 또 가족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힘들 텐데 주님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오직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환난과 또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주님 어떠한 고난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됨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음과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완전하신, 거룩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지금 작년부터 예배드리고 있는 파키스탄에 있는 그 한 교회 성도님 중에 두 분이 참 여러 가지 계절성 그런 고열과 그런 질병에 좀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주님 안에 거하시다가 주님을 믿고 계시던 그 두 분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은 너무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서 제대로 식사도 잘 하지 못한 그 분임을 제가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이 땅에서는 참 너무나 힘들게 사셨지만 주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과 또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다 마치는 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다면 누리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서의 그 삶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부름받은 그 두 분이 주님 앞에 올라가서 오늘 이 지금 들으신 말씀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 구원받은 그 지금 14만 4천 명이라고 했지만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 많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습니다. 12지파의 한 지파당 12,000명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적인 숫자를 12지파의 12,000명의 12지파 해서 14만 4천 명은 이 땅에서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상징적인 수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4장 조금 더 가면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님께 올라간 그 하나님께 앞에 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적인 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14만 4천 명이 주님 앞에 서 있는데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겠죠.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야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문자적으로 타투처럼 이마에 그 예수님의 지저스, 야훼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 머리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믿고 끝까지 살고 있었던 이 땅 가운데서 그분들의 그 영적인 구원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지금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상징적인 수인 그 14만 4천 명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주님께 부름받은 그 두 분도 이분들 중에 한 분, 두 분으로 서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올라간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은 수많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분들이 주님께 부름받은 분들이 그 하늘나라에 있는 악기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가 주님께 믿음의 찬양을 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주님 앞에 올라가서 부를 수 있는 이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우리 다윗도 이 새 노래를 찬양했었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정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우리에게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지금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는요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겁니다. 이렇게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이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가 있냐면 이 땅 가운데 살 때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요 첫 번째로 거룩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마귀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떠나며 또 이 땅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더러움으로
또 음란한 영이 우리를 또 유혹해서 우리가 우리의 쾌락을 쫓아 살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 순결한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 빠진다든지 영적으로 타락한다든지 또는 육적으로도 우리가 더러운 음란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음란한 영에 타락하는 그 거룩을 잃어버리는, 이렇게 정절을,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순결인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성령 안에서요,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순결 또는 육적인 순결을 다 포함되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거룩함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킨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여러,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쾌락의 길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참 힘든 길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좁은 길, 남들이 가는 넓은 죄악의 길이 아니라, 쾌락의 길이 아니라, 어떤 내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명예의 길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주님만,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만을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그 주님만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많은 길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살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온전하게 바쳐드렸던 그 깨끗한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끝까지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주님 계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곳까지,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첫 열매처럼 가장 중요한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주님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정직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주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또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렇게 남들보다 잘 살거나 남들보다 높아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계신 바로 그것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목표에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 저 하늘과 저 땅, 저 새 땅을 우리가 목표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거짓말로 우리의 몸을 또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14만 4천여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수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끝까지 영적인 육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서 가는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입에는 참된 말, 진리 대신 주님의 영 안에서 거짓말은 우리가 하지 않으며 참된 말만 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며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선하신 주님을 닮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결국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의 고백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고백도 이렇게 주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가 있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 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부족한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부족함은 다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끝까지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경 사진에 그 오두막이 보이죠? 지금 만약에 여러 나라에서 지금 폭우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엄청난 폭우와 또 우박이 쏟아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오두막에 피하지 않는다면 그 다 젖어서 또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이 오두막 대신 이 광야에서 유일한 오두막과 같은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또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겐 주님이 오시는 날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혼인이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 거룩한 성도들은요, 깨끗한 모시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시옷은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했던 믿음 안에서 행했던 거룩한 행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보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천국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파키스탄, 인도 여러 나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복음이 듣기 어려운 나라에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팬데믹 시대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이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그런 방언들이, 모든 나라의 사람, 민족의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으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해 준 약속처럼, 지금 어느 때보다도 문명의 그런 인터넷이나 그런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총 이런 문명을 동원해서까지도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주님의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빨리 내 안에 들어와라. 지금 오두막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얘들아 지금 비가 막 쏟아질 거니까 빨리 나한테 들어와라 라고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온 세계에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올라가서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부름받은 그 두 분은 참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은 좀 마음이 아프고 슬플지 모르겠지만 그 두 분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패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언제 그 두 분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죽지 못하다면 주님 안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만 따라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그 은혜의 오두막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서
쾌락을 쫓아서 또 나의 명예를 쫓아서 또는 나의 지위를 쫓아서 내 이름을 빛내고자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 뒤흔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뒤흔들면서 팬데믹과 전쟁과 여러 가지 수많은 재해들로 정말 이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죠. 그 지구가 폭염 때문에 너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또 바다의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이 올라가서 언젠가는 해안가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길 날도 10년, 20년 후에 올지 모른다는 그런 지구가 위기를 겪고 있고 몸살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과학자들은 정말 10년, 20년 안에 우리가 이 지구에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엄청난 재난이 우리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과학자들 입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안에 사는 자들만 주님 안에 들어가는,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쾌락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많은 세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참 너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세상이 모든 말씀에서도 지금 징조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인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거룩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켜야 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또 누려야 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 그런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이 바로 영원한 주님 안에서 누릴 천국에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 어려운 가운데 아주 부자의 나라든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든 어렵게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며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붙들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요, 결국은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날, 여기 14장 본문에는 그 추수를 하는 인자로 비유가 됩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는데요.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나리선, 아주 날카로운 날선 낫을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주 너무 날카로운 그 낫을 들고 있는 인자인 그 예수님이 주님 이제 재림하시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시든 또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든 어쨌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은 이 날카로운 낫과 같이 낫을 가지고 이 땅의 곡식을 추수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곡식은 바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인 수로 비유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 곡식이 무르익었다는 것은
주님의 성령 받은 주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곡식과 같은 알곡인 성도들을 주님께서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듯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천국으로 지금 곡간 천국의 창고인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비극적인, 절망적인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8장 10절에서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 말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전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주님의 재림인 날은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님들에게는 영광스런 영원한 구원의 안식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날은 동시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대로 주님 믿지 않고 살았던 분들에겐요,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면서 또한 이러한 무시무시한 정말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에서 고통을 받고 그 연기가 영원히 피어오르는 이 땅에서 이 땅과 함께 심판받을 그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의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이 땅과 함께 불로 심판받을 불과 유황 속에서 그 영원한 고통을 받을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자는 끝까지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 필요 없다고 주님 따라가지 않고 마귀 따라간 분들은 결국은 그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의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천사가 또 나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똑같이 낯선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낯선 낫으로 이 땅의 곡식을 구원하는 주님이시면서 또한 이 땅에 지금 포도로 비유했는데, 심판받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포도송이에 비유했습니다. 포도송이가 이 땅에서 포도송이를 거두니까 포도가 거두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거두어지는 포도주는 땅의 포도를 거둬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만드는 술틀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가 거두어지는 그 포도송이에 비유한 불신자들은요, 심판의 그 술틀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 술틀에 던져진 포도송이로 비유된 불신자들은요, 그것이 밟혀서, 여러분, 포도주 와인을 말든데 포도주를 담가서 그 와인통에 담아서 밟아가지고 그 즙을 짜내는 것처럼 피가, 그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에 받은 사람들의 피가 흘러서
피가 말굴레의 높이까지 닿고는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공중 위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심판의 낫을, 구원의 낫을 들은 자들은 구원받아서 그 천국에 들어 올라오겠지만, 그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영혼들은요, 심판의 틀에 던져지는데, 그 심판의 피가, 그들이 흘린 피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흘린 피가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600 스타디온은 스테디움의 1600배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250km, 300km 가까이 되는, 지금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되는 엄청나게 먼, 차로 4시간이나 갈 그 먼 거리까지 피가 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스턴에서 심판을 받은 영혼의 피가 그 뉴욕까지 튄다는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언젠가 주님 오시는 날 그 불신자들과 함께, 마귀와 함께 불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해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다고,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그 날까지 지금 보존하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이 땅은 지금 많은 과학자들까지도 예상하는 것처럼 이 땅이 수면에 올라가고, 수많은 자연재해 때문에 이 땅이 우리가 너무 뜨거워져 살기 어려워질 때가 온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은요, 언젠가 주님 오신 날은 저 지구 밖에 그 소행성들도 별로 떨어져서 무시무시한 불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고 주님은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날에는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엘리멘트들은 불에 녹고, 땅과 그 안에 있는, 우리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질 텐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날에는 하늘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릴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티가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재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팬데믹이 끝나지 않고 하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삽니다. 주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 거룩한 생명의 길을 사시다가 이제 주님 오셨을 때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21세기 2022년 어느 해보다도 수많은, 정말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 팬데믹과 전쟁과 또 재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재난이 오고 종말이 오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구원의 복된 삶을, 복된 영생의 삶을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아직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에 주님, 그분들을 주님 안에 들어오라고 초청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이라도 빨리, 언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마칠지 모르는, 또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모르는 그러한 임박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안에 초청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이 소리 외쳐 주님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로, 주님 안으로 초청하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됐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끝까지 거하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언젠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의 복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요,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